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8번째 시간으로 서로 무난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제 성탄 카드를 직접 쓰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거의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펜팔하는 경우도 있었고 군대 위문 편지로 의무적으로 몇 번씩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편지 쓰는 순서까지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르는 말, 인사말, 편지의 이유 등등 이제 많은 순서 후에 마지막에는 안부와 끝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서 1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서 끝 인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 이 안부와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끝 인사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렇게 마지막은 거의 끝 인사로 마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경우에는 바울과 이 주변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에 대한 안부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서로 무난하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먼저 이 인사의 주체로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함께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강화하려고 이 모든 교회의 안부를 함께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로마 행정구역으로서 에베소가 이 수도인 아시아 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거점 삼아서 보다 넓은 지역의 선교를 수행했었고, 이 모든 지역의 안부 인사를 담아서 지금 문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와 또 주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고 성장했던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써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함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었고,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들은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에베소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에베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했고 함께 가정교회로 섬겼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모로 이 부부는 바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동역자였을 것이고 감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의 이 간절한 인사는 함께 고린도에서 처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에게도 매우 반갑고 좋은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지역도 다르고 모이는 사람도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고, 당시에 많은 교회들 역시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무난하라. 아멘. 여기에서 다시 모든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에베소 혹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많은 신자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표현으로 모두를 포함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어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전하라 라고 함께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인사 표현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성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만남이나 이별의 상황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 방식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거룩한으로 이 입맞춤을 수식함으로써 신자들 사이에 이 신앙적인 인사를 함께 곁들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아시아와 이 모든 형제들의 인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대로 늘 사랑의 마음을 담으셔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함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은 주로 편지를 쓸 때에 전문적으로 이 대피를 하는 사람에게 받아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 편지를 많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는 바울이 펜을 직접 넘겨받아서 마지막 문구 정도는 자신이 썼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함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쓰고 있다라는 말을 또 기록함으로써 이 고린도 전서가 그냥 허투루 쓰여진 그런 편지가 아닌 사도의 권위 그리고 내가 직접 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었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22절에서 어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던 이 부드러운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갑자기 깨트리고 저주의 말씀을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친근한 문안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좀 놀라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에 이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내용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바울이 왜 여기서 저주선을 하는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주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이 이 갑작스러운 선언의 존재를 이해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서로서로를 배려해라, 서로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만큼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교인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윤리적 덕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태도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신앙적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고린도 교인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격해 보이는 22절의 말씀은 이런 생각을 담아서 제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라도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22절 후반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라나타라는 표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이제 제발 주님께서 오셔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을 좀 없애주시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 모든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써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인사말로 끝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한 이 16장의 모든 이 내용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독특한 인사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도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 대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모든 편지의 내용들은 복음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노력의 산물로서 이런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인사,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사랑의 인사는 바로 이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림과 동시에 자신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아주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사랑의 인사가 우리에게도 전해짐으로써 우리 역시도 복음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이 은혜 가운데 48번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저의 마지막 새벽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까지도 딱 맞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무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딱 좋은 이번 한 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 무난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예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역시도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문안하고 또한 서로를 보살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주위의 사람에게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